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큰 문제도 좀 있었고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회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언제 예배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종이컵이 있죠? 종이컵. 이게 종이컵이죠. 이 종이컵 안에는 물을 담을 수도 있고요. 오렌지 주스를 담을 수도 있고 토마토 주스를 담을 수도 있고 또 과자를 담을 수도 있고 돈을 담을 수도 있겠죠. 금을 담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담기 위해 만든 이 종이컵은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먹여지게 됩니다. 물을 담게 되면 물컵이잖아요. 오렌지 주스가 담겨져 있다면 오렌지 주스 컵이 되는 거고요. 금이 담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가치를 갖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제 새로운 것이 가득 차게 되면서 이전과는 확 달라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베드로고 요한이죠.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정말로 부인했죠.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숨어 지내고 있었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모든 제자들이 요한을 빼놓고는 다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숨어서 지냈죠.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큰 능력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정말로 권능을 받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겁쟁이였고 숨어 살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정말로 새로운 모습, 그리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180도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바로 앞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공회의 사람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사두개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세웠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옛날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당당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과는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은 회의를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당당히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소. 라고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공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도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음에 혹시 더러운 것 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차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따라버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 안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채워갈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은 또한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성산교회 아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용기 있는 삶, 정말로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선생님 마음속에는 좀 실망감도 있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남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먼저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 개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니까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키고자 하는 이 규범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날 날이 조금은 멀어졌지만 그래도 꼭 만날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건강한 모습 그리고 건강한 마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자녀들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 움츠러드는 모습도 있고 좀 걱정스러운 모습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움츠려 있지만 말고요.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마음의 건강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좋은 것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것들을 보시고 나쁜 것들은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다 좋은 거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만한 것이 더 여러분들 뭐 몸에 좋은 약은 입엔 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좀 읽고요. 유튜브 영상이지만 그냥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 그저 보지 말고 이렇게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말미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하나 넣어놨어요. 보고 찬양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함께 재밌게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해서 전사님이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전사님도 건강하게 잘 있을게요. 그날까지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그날까지 또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